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저희들 찬양 드린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또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 그 8과 지난번에 중간 정도 하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는 4가지 원칙, 요것을 살펴보고 아마 이게 뒷부분에서 이제 참조 구절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오늘 마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만약에 되면은 국어까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이제 비문자적 본문의 해석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아마 오늘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이제 앞으로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을 포함해서 이제 네 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5월 15일이죠. 그리고 이제 22일, 29일, 6월 5일 이렇게 하면 이제 신학원이 끝나고 6월 둘째 주에 이제 수료식을 제1회 수료식이 되겠네요.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다음 학기가 이제 다시 이제 3년이 이번 학기로 3년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학기에도 또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있고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운 분 2분이 오셨는데 원래 이제 4분이 오셨었죠. 참 방해가 많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뭐 개인적인 공부든 아니면 신학원에서 나와서 공부하는 것이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젠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보겠다 하면은 방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같이 시작한 분들이 이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다른 젊은 형제들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물론 다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형제들은 같이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 공부는, 신학원 공부는. 그래서 신학원 공부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같이 다음 학기부터 또 이 신학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세요. 특히 졸업하시는 분들, 수료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주시고 자기 대신 한 사람을 대놓고 가야 돼요. 데려다 놓고 아니면 수료가 안 돼요. 농담이고 그거는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건 신학원 원장 목사님한테 있는 것이 저는 뭐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다른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의 오늘까지 걸쳐서 남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는 목사님 시간이 휴강을 하시잖아요. 여행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지금 국어가 마지막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사실은 국어까지 하면 그냥 끝나요, 다음 주에. 일찍 끝나게 돼요. 좀 일찍 끝나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의 준비와 전달이라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짧은 강의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 3번 강의를 하면은,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설교자가 그의 설교라는 그 책에서 많이 따왔는데 그 책 이외의 많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지 간에 사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부터 그 강의를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근데 유익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짧은 강의지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3개짜리 강의도 같이 한다면 그럼 좀 더 길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그러니까 이번 강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강의는 끝납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2번이 더 남았죠. 거기다가 목사님 휴강을 하시니까 그 시간까지 이용을 한다면 3번이 남게 되죠. 그럼 설교의 준비와 전달도 할 수가 있어요. 하는 게 낫겠죠, 이왕이면.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면은 이제 시간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강의를 하고 목사님 시간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만 휴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계속 강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국어까지 끝내서 성경 연구 방법은 종강을 하고, 그러니까 요 과목은 끝내고, 간단하게 퀴즈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OX 그냥 10문제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막 디테일하게 나가면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 프린트 나눠드린 것 안에서만 OX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훑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의는 자세한 건 계속 웹진에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자세하게 내지는 않고 그냥 프린트 나간 거에서 거의 9과니까는 한 과당 한 문제씩 나가겠죠. 어떤 과는 2문제 나가고, 거기서만 OX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1시간 반 강의하잖아요. 1시간 강의 수업하고 30분 간단하게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때 그 설교의 준비와 전달, 그거 1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진행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소위 이제 그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문제, 그 문제를 살펴봤었죠. 근데 그것을 봤을 때 그 문제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당연해요.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혼탁하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1000년 이상 싸웠어요. 그 문제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 봐라 이 말씀 하면서, 이 말씀은 또 딱 그 구절 하나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닌지를 이제 문맥을 살펴보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그 부분을 마치면,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전체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18개 장, 적어도 요한복음 내에 18개 장 이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의 주제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주제겠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장에 걸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각자 다른 표현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어떤 한 부분, 51절부터 57절까지 한 부분을 해석할 땐 요한복음 전체와 조화를 이루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충분히 이것이 실제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 말씀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또 성경의 66권의 책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혼자만 떨어져서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레위기에서는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7절에서. 사도행전에서는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역시 주님 앞에서 그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성경에선 다 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성경의 다른 책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나안의 이교도들은 피를 마시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방문했던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왜 가나안 민족을 다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을 미워해서가 아니죠. 나중엔 가나안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하라고 하신 것이요. 이것은 항상 원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멸하는 것이요. 그 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쓰였을 뿐이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괜찮은 거냐?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진멸하시는 것이죠.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근데 그 다른 민족이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민족을 들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처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도구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사람이 드러날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일관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죄악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일. 어쨌든지 간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교도들이 피를 마시는 행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의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지신 실제적인 사람의 피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와도 맞지 않고 성경 전체와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 한 구절만 띄어다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내 피를 마시라 그 한 구절만 띄어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이렇게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을 먹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된 해석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 사람들이 그러한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를 가진 것을 봐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주님께서 더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의 문화와 성경의 문맥 모두 올바른 해석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억의 천주교 신자들은 왜 거짓된 해석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방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게 문자적으로 바로 그 구절만 띄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카톨릭 수억이 되죠. 전 지구상으로 봤을 때. 수억의 천주교 신자들이 왜 거짓된 해석을 붙들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종교에서 성경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주교 체계 내에선 성경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는 충실한 추종자가 되기 위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만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침례교인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정말로. 어떤 분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속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교리들이 대부분 건전한 교리들입니다. 그 책도 찍어내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성경 연구에 있어서 좀 많이 요즘 소홀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을 사용하는 많은 올바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의 문제에 빠진 경우가 많고 또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자나.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시스템이 돼버린다는 것이요. 물론 교회를 꾸민 장식도 다르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킹제임 성경이나 개혁 성경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연구하지 않을 거, 읽지 않을 거. 이제 좀 더 다른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른 예를 보면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20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의 예를 봤었죠. 그래서 이제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부분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의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 20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잘 보세요. 약간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하냐고 묻고 있죠.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해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문맥을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런 원칙도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제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경고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로 정죄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그 죄값이 치러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단번 속죄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단번 속죄만 너무, 물론 단번 속죄 맞아요. 근데 이것만 강조해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구원, 복음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것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이 다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 목사님부터 정직하지 못한 행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 공금을 이용한다든지 그래 놓고도 다 이미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렇죠. 죄값이 다 치러졌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단번 속죄를 오용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땐 딱이겠죠, 이것이. 어떠한 규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규제하는 원칙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원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맥을 보지 못하면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23절도 읽으면 참으로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제어하고 육신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참된 생명 없이 그러한 규칙들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완벽하게 육신적인 일들을 제어하고 육신을 만족시키지 않는 규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두 가지 극단을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이나,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죠. 아니면 교회에 올 때는 정장을 입고 와야 되고 셔츠도 요란한 걸 입으면 안 되고 머리 모양은 어떠해야 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가르침이나 모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이 두 가지 극단 중에 하나에 속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죄가 다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 사람도 겉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그 목사님도. 그 반대로 어떤 교회 올 때는 항상 남자는 예배 올 때 항상 정장을 입고 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다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와야 되고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요 지적받아요. 그 여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빈치마 뭘 입어야 되고 어떤 것들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게 돼요. 그 교회에서는. 둘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문맥의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18절부터 읽었는데 골로새서 3장 18절 우리가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이건 2장이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한쪽 편에서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원칙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문맥은. 근데 이제 또 다른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나의 생명과 기쁨과 실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5절을 보시면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은 또 다르죠. 어떤 안식일이나 뭐나 어떤 규례나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앞에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예요.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들은 은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금지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뭐 또 금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맥이었는데 여기서는 좀 달라졌죠.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금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규칙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자에게도 손을 대면 안 되고 서로에게 손도 대지 말고 입술도 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눈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죠. 동거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중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부정함, 깨끗하지 않은 것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금지의 말씀입니다. 무절제한 애정. 이상하지 않아요? 애정.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죠. 근데 무절제하대요. 그럼 무절제한 애정이 뭐가 있을까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남편을 사랑하는 거. 이게 무절제한 애정이에요. 자기의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의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더니 남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의 남편에게 순종해요. 자기 남편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 근데 남의 남편은 대단해 보여. 남의 남편이 하는 말이면 다 듣는데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은 안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절제한 애정이에요. 그렇죠.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탐욕. 탐욕은 대부분의 경우에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의 능력을 돈을 버는 데에만 사용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돈을 버는 데에만 돈을 버는 데에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데에만 사용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능력을 왜 영적인 일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영적인 것보다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고로사서의 문맥에 의하면 저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규칙이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분명히 고로사서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명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저는 만지지 말고 맛보지 않고 손대지 않는 것이에요. 조화시킬 필요가 있죠. 이것은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원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원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지 않는다면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마나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장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간증을 파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규칙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규칙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아무런 경고의 말씀도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라면 결코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아무런 규칙이나 원칙도 없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남편을 섬기겠죠.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섬길 것이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국가를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각 책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도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것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는 방법은 문맥의 전후를 살펴보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는 입장에 있으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 그래요, 대부분이.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어렵거나 힘들지 않게 될 것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짐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성경의 지침들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것이에요. 모순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요. 계명들 어때요? 계명들, 명령들. 그러니까 이제 커맨드먼트라는 말이 계명들 아니면 명령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계명, 우리 성경에서는 명령이라고 돼 있나요? 커맨드먼트가? 어쨌든 간에 커맨드먼트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계명. 그래서 10 commandments, 10계명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구약에서는 많이 계명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명령이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계명이든 명령이든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명이 commandment, 10 commandment 또 그 외에 많은 명령들이 있죠.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성경에서 보면 계명이 commandment, 계명이 명령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이 지키기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래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데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커맨드먼트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겁지 않다고. 왜 무겁지 않은 것일까요? 명령이 그냥 지키려고 하면 어렵고 무거운 것이에요. 근데 명령에 사랑이라는 것이 더해지면 무겁지 않은 것이 돼요. 무겁지 않은 것. 남의 애를, 그렇죠. 요즘 분유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 잘 몰랐다가 이제 누나가 애 키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비싸요. 분유값이. 정말 어른 식비만큼이나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기저귀 값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깝다고 생각할까요? 어렵다고? 그걸 지불하는 게 그 부모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기쁨으로 해요. 왜냐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남의 애를 위해서 하라고 해보세요. 아까워요. 기쁨으로 안 되고. 왜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임스 나스 목사님 이제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 이제 가끔 간증을 합니다. 그럼 어떤 간증이냐면 이분의 사역이 굉장히 신실한 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떤 사역, 또 지금 하는 것, 또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근데 이제 신실한 것이 많은데 정말 돈을 보고 사역하지 않아요. 돈을 보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선 잘 그런 거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그 설교가 끝나면 항상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계좌번호, 자기를 지원하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임스 나스 목사님은 항상 라디오 설교를 할 때 30분짜리인데 앞에서 하는 멘트가 있고 끝날 때 하는 멘트 똑같아요, 항상.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항상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 멘트가 있어요. 똑같은 멘트가. 그걸로 시작하고 메시지는 다 다르겠죠. 끝날 때 하는 멘트가 또 있어요. 무슨 멘트냐면 끝날 때 항상 우리에게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만약에 이 설교를 지금 한 번만 들었는데 테이프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우리에게 연락한다면 우리가 테이프를 지속적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테이프 그 비용, 돈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됐다면 그 간증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많이 와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어떤 그 강의에서는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고 나서 또 이제 오는 간증들을 항상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어떤 간증이었냐면 그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지역인지 제가 잊어버렸네요. 근데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래서 회교 국가인데 회교 국가에 있는 청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그래서 제임스 나스 목사님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또 자기 구원받은 간증과 그 편지를 쓰는데 그 청년의 간증이 대략 이렇습니다. 원래는 핍박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항상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했대요. 핍박을.
그런데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요소도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꿈에 십자가가 있는데 너무 위압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그 십자가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평소에 그 박해하던 그 사람, 그 청년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도 청년이에요. 찾아가서 성경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랑 항상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 성경으로 나를 때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여튼 성경을 구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구해가지고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아직 회개도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너무 그게 꿈에서 강렬해서 그걸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았어요. 결국.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처음에 이제 숨길 수가 있겠죠. 가족들 다 회개도잖아요. 근데 계속 숨길 수는 없겠죠. 그렇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가족들에게 발각이 됐대요.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고했대요. 바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죄로 수감이 된 거예요, 감옥에. 그런데 수감이 됐을 때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기회를 한번 준대요.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이라도 네가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다시 회교도로 돌아오면, 알라로 돌아오면, 무하메드의 품으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예요, 현재 상태가. 그런데 거기서 감옥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상태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이런 상태인데 자기에게 성경이 필요하다고. 제가 성경을 아마 신약만 읽었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냐고 이렇게 제임스 낙슨한테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회교도들이 나름대로 알라를 열심히 믿는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것. 회교도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 같아요. 계명을 지켜야 되고 가까이 다가갔다 돌 팔매를 당하는 구약 성경의 그런 하나님. 그래서 모세만 허용이 됐잖아요. 그죠? 모세는 여기까지 오고 누구는 여기까지 오고 짐승들이 선을 정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인 거예요. 회교도들한테는 아직도.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막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뭐 너무 세세한 것까지 막 간구하고 너무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데 그걸 보고 두려움을 느낀대요, 회교도들은. 어떻게 그 절대자를 믿잖아요, 회교도들도. 그 절대자와 어떻게 저렇게 가까울 수가 있을까? 그 사랑한다 그러고 막 하나님을 존경해야지 무슨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뭐 자기 연인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회교도가 강력한 것 같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적인 회교도들의 관점, 또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명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안 지키면 돌팔매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식일에 회교도 그 회당에 가잖아요. 회교도들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 호메이니 그 시절에 그 어떤 그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종교 경찰이 있잖아요. 방망이를 갖고 다니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근데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막 방망이로 때려요. 왜 예배를 안 가냐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회교도들의 믿는 알라는 그런 알라예요. 무섭겠죠.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섭거나 무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어. 사랑하면.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쉬운데 무겁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가벼워요.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가벼워요,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음행을 삼가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렵냐 쉽냐? 간단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꼭 제어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올가매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과 같냐면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아무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전방 직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이런 거 해주잖아요. 5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하면, 왜 날 속박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가야 할 길을 지도해주고 있다. 기쁨으로 그 길로 가요. 그럼 가장 빠른 길로 가요. 그렇죠. 50m 앞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하는데 우회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시 돌아가지만 가장 빠른 길을 또 탐색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렇죠. 근데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그 말씀 순종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침들도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빠르게 안내하는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역할을 하고 속박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이나 똑같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들. 내비게이션의 목적이 사용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안내하는 것인 것처럼 성경의 목적도 그리스도인을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안내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을 속박하려는 게 아니란 것이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해라 이런 말씀들을 다 따르면 가장 빠르게 주님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장이 더딘 것이에요. 그렇죠. 영적 성장이. 근데 우리가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장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면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는 책이지 짐을 지우는 책이 아니에요. 신호등에서 빨간불은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지 불편을 끼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빨간불인데 무시하고 직진하면 부딪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히려 안전을 보장해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을. 그 상급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사고를 당하고 상급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온 경고의 말씀들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 이제는 이 과 제목이랑은 다르지만 참조 구절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절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참조 구절이라고 번역한 것이 크로스 레퍼런스입니다. 크로스 레퍼런스. 요걸 그냥 참조 구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한 부분을 다른 한 부분과 비교함으로써 두 부분 모두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조 구절의 목적입니다. 한 구절과 다른 구절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두 구절 모두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 이것이 참조 구절의 정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조 구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자적 참조 구절이에요. 버벌, 크로스 레퍼런스겠죠. 문자적인 참조 구절. 이것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구절에 나온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포함한 구절을 참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조 구절이라고 하면 첫 번째 다 이거를 생각합니다. 문자적인 참조 구절. 성구사전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같은 단어나 표현이 사용된 구절을 참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희생,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40일, 아니면 심판 이런 단어들을 연구할 때 같은 단어나 표현이 사용된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찾아서 서로 비교해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자적인 참조 구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백한 문자적인 참조 구절과 실제적인 문자적인 참조 구절이에요. 영어로는 apparent verbal cross reference. 이게 명백한 문자적인 참조 구절, 그리고 실제적인 문자적인 참조 구절은 real verbal cross reference.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만 알면 됩니다. 명백한 문자적인 참조 구절이라는 것은 두 구절이 정확히 같은 형태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절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같이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받는 심판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참조 구절이긴 문자적인 참조 구절이죠. 예를 들면 희생이라는 단어를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봤었죠. 똑같은 sacrifice, 희생이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조 구절을 찾아도 서로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자적인 참조 구절을 찾으면. 그렇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서는 두 구절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입술의 열매가 희생이다. 이것과 신약 성경의 희생과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은 분명히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하트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트. 우리 성경에서 마음, 심장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영어 성경에서 똑같이 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경우가 달라요, 다. 구절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명백한 문자적인 참조 구절이겠죠. 문자가 같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이 같지만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sacrifice처럼 희생. 말은 같지만 의미는 다르잖아요, 신구약이. 반면에 이제 실제적인 문자적인 참조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두 구절입니다.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영어에서 arc라고 하면 이 arc라는 단어는 방주를 의미하기도 하고 언약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구사전에서 arc라는 단어를 찾으면 명백한 문자적인 참조 구절과 실제적인 문자적인 참조 구절이 뒤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rc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나는 이것을 언약궤라는 의미로 찾은 것이요. 그렇죠? 언약궤를 공부하려고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arc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거기엔 진짜 언약궤도 있고 방주도 있어요. 그렇죠?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련 구절이. 성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의 경우 출애굽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요. 1차적으로. 이런 경우 두 곳에서 구절을 뽑아서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문자적인 참조 구절을 찾아서 본 것이요. 근데 이제 성막을 공부할 때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히브리서의 관련 구절을 찾아보고 다시 레위기로 갔다가 히브리서로 또 돌아와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막의 영적 의미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참조 구절은 같은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참조 구절을 찾을 때도 한마디로 뭐 실제적이다, 문자적이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라도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만든 말들이에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조 구절을 찾을 때도 나온 참조 구절, 똑같은 단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참조 구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참조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인 참조 구절이 있습니다. Conceptual Cross Reference예요. 이것은 두 개의 본문이 같은 개념과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예요. 사용된 단어는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성구사전으로 찾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찾는 성구사전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같은 단어, arc라는 단어를 다 찾아볼 땐 뭐 영지 컨커던스나 스트롱 컨커던스를 찾아보면 돼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영지 컨커던스를 더 많이 써요. 차이가 뭐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농담으로 영 크리스찬 포 영, 스트롱 크리스찬 포 스트롱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건 농담이에요. 그 영지 컨커던스는 컴퓨터가 없는 시절에 만든 성구사전이에요. 빠진 구절이 있어요. 영지 컨커던스에. 근데 스트롱 컨커던스는 컴퓨터 기반에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빠진 구절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분류가 영지 컨커던스가 더 잘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주로 영지 컨커던스를 쓰는데 제가 빠진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컨커던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뭐 접속사, and 이런 거 다 찾아놨어요. 그런 게 좀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단어가 빠진 게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연구할 때 영지 컨커던스를 사용해서 단어들을 찾아봐도 그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롱 컨커던스의 장점이라면 스트롱 컨커던스 어떤 거기에 나온 단어들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고유 번호 스트롱 넘버라고 부릅니다. 보통 스트롱 컨커던스 넘버 아니면 뭐 스트롱 넘버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스트롱 넘버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주석서에서 그건 뭐냐면 스트롱 컨커던스에 나온 단어들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냥 그 스트롱 컨커던스에서 매긴 번호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다른 성경과 다른 책에서 이 번호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번호별로 해가지고 원어의 뜻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원어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스트롱 성구사전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성구사전으로 찾으면은 그러니까는 이 문자적인 앞에 뭐였죠? 실제적인 문자적인 참조 구조를 찾긴 좋아요. arc라는 단어를 찾으면 뭐 스트롱이건 영이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개념적인 참조 구조는 찾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개념적인 참조 구조를 찾을 수 있는 사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목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제목을 띄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컨커던스라고 하면 성구사전이죠. 똑같은 단어를 쭉 찾는 사전인데 개념적인 참조 구조를 찾는 사전은 뭐가 있냐면 트레저리 오브 스크립처
이런 말, 아니면 스크립처 트레저리 뭐 이런 말, 제목에 이런 제목을 띄고 나오는 사전이 있어요. 트레저리 오브 더 스크립처 이런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이. 출판사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 비슷해요. 내용이 다. 트레저리 오브 더 스크립처 이런 제목을 달고 나오면 그럼 그거를 찾아보면 트레저리가 이제 어떤 보화 이런 거잖아요. 성경의 보화 이런 식인데 영적인 무슨 뭐 경건서적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면은 성구사전으로 찾을 수 없는 거, 개념이 같은 거 있죠.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개념이 같은 것, 이것을 구절들이 쫙 뭐 20구절, 30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개념적인 것을 찾을 때는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꼭 그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뭐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없어도 성경 연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는데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냥 사전처럼. 그래서 개념적인 어떤 참조 구절이란 것은 히브리서 2장과 빌립보서 2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냥 성구사전으로만 찾으려면 관련 구절이라고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념적인 참조 구절이란 것은 이런 것이란 것이죠.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단순하게 어떤 그 문자적인 참조 구절만 쭉 찾아봐가지고 가르치기보다는 개념적인 참조 구절들을 찾아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연구하다 보면 이 개념적인 참조 구절들이 많아져요. 풍성해지고. 성경을 많이 연구할수록. 그건 각자 우리의 숙제예요.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은 모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참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개념적인 참조 구절이에요. 개념적인 참조 구절의 가장 큰 예가 바로 사복음서겠죠. 다 똑같은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다른 측면들을 다루고 있겠죠. 셋째, 이제 평행적인 참조 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적인. 패러럴 크로스 레퍼런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생애는 사도행전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서도 그의 생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모두 살펴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라는 것은 아마도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구할 때도 여러 본문을 살펴봐야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무엘기와 역대기 그리고 시편을 동시에 연구해야지 그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평행적인 참조 구절입니다. 정확히 같은 단어나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동시에 살펴봐야 되는 본문을 평행적인 참조 구절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구절이 참조 구절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나타나는데,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처음에 이제 성경 본문 자체를 여러 번 읽습니다. 그 문맥을 여러 번 읽고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책들도 참조를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의 책을 보는데 참조 구절이라고 이렇게 달아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참조 구절일까 확신이 안 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확실한 구절을 찾으라는 것이요. 그 확신이 서지 않는 구절을 일단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 문자적인 참조 구절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참조 구절인 것 같은데 연관성이 그 단어만 갖다 뿐이지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럼 그것은 참조 구절에서 빼버리라는 것이요. 과감하게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조 구절로 빛을 비춰봤을 때 처음에 확신을 갖지 못했던 구절이 연구하는 부분에 참조 구절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주석서를 봤는데 이게 참조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해가 가요. 그게 왜 참조 구절로 달아났는지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거를 내가 참조 구절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확신이 들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일단 빼버리는 게 좋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할 때 참조 구절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단 하나의 구절로만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이가 특별한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고 또 명령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들은 왜 모세를 숨겨야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출애굽기 2장이 있어야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가르칠 땐 출애굽기 2장을 충분히 공부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느니라.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제가 방금 읽은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에는 반드시 참조 구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는 왕과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면 참조 구절, 출애굽기의 참조 구절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흥미있는 말씀이죠. 잘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하신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하나님이죠.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봤을까 못 봤을까요? 잘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내느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부터 10장을 보면 출애굽기 2장부터 10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6월절에 왜 피를 뿌렸으며 파멸시키는 자가 누구였는지 출애굽기가 없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관련 구절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봤느냐 못 봤느냐 그건 출애굽기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출애굽기만 보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정리하기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는 것 같이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여기선 그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에이따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이제 뭐 했다도 안 나오고 그냥 이름만 쭉 열거하고 있죠. 만약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는 기드온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기록했을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구약 성경에서 관련 구절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삼손이나 입다의 생애를 찾아본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주장하기를 정말 그런가요? 삼손이나 입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윗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할 때 율법의 무슨 조항을 지킨 건가요? 또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을 때 율법의 조항을 지킨 건가요? 다윗이? 저는 다윗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와 시편을 비교해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요.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쭉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알고 있죠. 그러나 다니엘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참조 구절들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유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조 구절을 찾는 것은 성경의 한 부분으로 다른 부분을 비추는 것이고 서로 다른 두 부분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적으로 잘못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선 행위가 필요하다 구원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근거를 대죠.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것이 참조 구절이라는 것이 두 부분을 비교해서 그 두 구절을 비교해서 두 구절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구약 성경만 보면 어떤 행위도 포함되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특히 동일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 다윗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을 때 구약에서도 언급이 있고 신약에서도 언급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비교해 보기가 참 좋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구약 성경은 항상 신약 성경의 빛으로 비춰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쭉 보면 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다 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만 보면 삼손이 마지막에 다시 힘을 달라고 할 때 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보복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했다느니 그런 말 없어요. 구약 성경엔. 근데 신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삼손이 그렇게 한 것은 복수심에 불타서 한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삼손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삼손의 인생이 다분히 부정적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으로만 보면. 그렇죠? 하는 짓들을 보면 그렇죠. 여자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결론을 내리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린 결론은 삼손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말씀을 비교해보고 특히 나중의 것으로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평가는 역사서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종합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찾아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면 성경의 기록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한 구절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비교해봐야 비로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면 모든 것은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가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면서 드러나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가치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8가는 조금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9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퀴즈 볼 때는 9가를 다 나가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데까지만 퀴즈는 나갈 겁니다. 그리고 쉽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갈 거예요. 무슨 막 문제에 OX로 나가는데 복선이 깔려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네. 투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죄송합니다. 투명해진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은 탁하고 머리만 깨끗하다고 그러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비문자적 본문의 해석 원칙 마지막 과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타입, 상징, 심볼, 그다음에 비유, 패러블, 풍유, 알레고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번 과를 잘 공부를 하면 많은 난해 구절들이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기법으로 기록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비문자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것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을 비문자적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문자적 본문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9가지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9가지. 이런 본문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비문자적인 본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예화라는 것이 예화. 그래서 평이한 문장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비문자적인 본문이 나와요. 비유 같은 본문. 예화라는 것입니다. 예화. 그럼 예화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가지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화 자체를 막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그런 이제 부분들 우리가 예로 많이 살펴볼 것인데 디테일하게 해석하다 보면 정말 산으로 가요. 갑자기 본문이. 이상해져요. 자, 예를 우스꽝스러운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예,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타입이나 상징의 기법으로 교훈을 줄 때에는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교훈이 무엇이냐 알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막 디테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해석하다 보면 이상해지고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게 돼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따가.
그러므로 타입이나 상징의 기법이 사용된 문맥을 볼 때에는 이러한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특정한 교훈은 대부분 문맥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상징적인 방법으로 서술된 본문의 모든 부분은 특정한 한 가지 진리나 교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본문은 모두 드러내고자 하는 한 가지 진리나 교훈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죠. 그가 뿌린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히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걸 넘어서 다른 것들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12개의 구절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2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12개의 구절이 한 가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데 모인 것이라는 말씀이죠. 2개의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나머지 10개의 구절은 다른 것을 막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라는 표현이 안 나온 나머지 10개 구절도 다 동일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본문이 한 가지 진리를 여러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 개의 진리가 이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원칙은 분명하고 평이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교리에 반대되는 교리를 타입, 상징, 비유, 풍요 등의 기법으로 기록된 본문을 근거해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죠, 말이 막. 무슨 말이냐면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무슨 말이 있냐면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서신서에도 많이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비유가 있어요.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 비유를 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에 반하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 이것이 이것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비유들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에 반대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다 이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란 것이에요. 이 비유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기록한 본문이 있다면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이것과 반대되는 교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는 비유나 상징적으로 기록된 본문이 평이한 문자적인 본문보다 우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나 상징은 문자적인 본문의 부차적인 것이요.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고 예를 들면 성막에서 지성소의 등잔불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렇죠? 등잔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자적인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성소의 등잔불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성소의 등잔불은 꺼질 수 있죠. 지금 꺼져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성막 자체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성막과 지성소가 모두 사라져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친히 빛이 되실 것이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등잔불의 막 특징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분명한 구절들이 있을 때 그때는 가능해요. 등잔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그러나 분명한 구절이 없을 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등잔불을 꺼질 수 있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또 다른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죠. 그럼 여기서 공중의 새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마귀죠. 그럼 예수님에 의하면 그 공중의 새들은 마귀들이고 사탄을 따르는 더러운 영들입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서 해석을 확장해서 공중의 새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먹은 것처럼 마귀가 성경을 먹었기 때문에 성경이 마귀의 위 속에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상해져요. 엉터리가 되고. 그렇죠. 확장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냥 마귀는 방해한다. 거기까지 마귀가 그 씨를 뿌렸는데 먹잖아요. 새가. 그럼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 새의 위 속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위 속에 있나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꾸 확장해서 파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요.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우리는 그걸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씨가 좋은 씨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넘어서서 여기서 공중에 새는 마귀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마귀 윗속에 있고 그럼 마귀한테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귀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해진다는 것이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그러므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그 비유에서 한 부분만 떼어다가 거기서 어떤 사실을 끄집어내서 성경 그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특정한 교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푼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막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처음에 막 놀라워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공중에 새는 바로 마귀들이고 그래서 막 풀어나가다 보면 이상해져요. 막 새의 특징 이런 걸 또 마귀의 특징과 다 연결지어서 일치하는 게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또 다른 예를 또 들어보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모형이죠. 근데 이걸 막 좋은 모형이라 해서 막 또 지나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 많은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비교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특징이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방주에서 다 나왔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가 지나고 나자 그에게는 더 이상 방주가 필요 없어졌죠. 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해요. 더.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필요해요.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으면 안 돼요. 길이 황금길이 아니라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상징과 모형만을 가지고 교리를 세울 수는 없어요. 상징과 모형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분명한 본문의 범위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징과 모형은 이미 문자적으로 기록된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를 지지하고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만들 때, 세울 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속하셨는지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으로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예화를 들 때 방주의 예화를 들 수가 있겠죠. 놋뱀의 예화를 들 수가 있어요.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 세 번째 원칙은 어떠한 특정한 교리에 있어서 모형과 상징이 유일한 성경적 근거일 때는 그 교리는 바른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리를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근거를 대는 게 다 모형이랑 상징에만 있어요. 그 분명한 구절은 없어요. 평이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 신약성경에서 평이한 구절, 구약성경도 평이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이런 건 평이한 구절이에요. 모형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구절을 또 모형,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 이거는 평이한 구절이에요. 구약성경에도 평이한 구절이 있고 신약성경에도 평이한 구절이 있어요. 신약성경에는 주로 서신서에 많이 있죠. 이런 평이한 구절, 분명한 구절, 이러한 구절의 근거에서 교리를 세워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모형과 상징만을 통해서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세우려고 할 때 분명한 평이한 구절도 그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만 돼요. 그것이 없으면 교리를 세워서는 안 돼요. 잘못 세운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이나 모형은 평이한 본문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평이한 본문이 상징이나 모형의 예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징이나 모형이 평이한 본문을 지지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할 때 평이한 본문에서 나오는 교리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모형과 상징으로 나아가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근데 이단들은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당시 마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평이한 구절을 근거로 교리를 세우고 구약 성경의 모형을 그 일례로 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것이요. 근데 거꾸로 구약 성경으로 가서 먼저 교리를 세우고 나서 세우게 되면 비성경적인 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요.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 때에는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았죠. 그렇죠. 가정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마리 양을, 특정한 양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가정마다 잡았어요. 서로 다른 양을.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거꾸로 되면 이상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대속물이 된다는 걸 공부하고 나서 이제 구약의 상징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랬더니 출애굽이 상징하는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출애굽부터 먼저 공부하면서 구원의 교리를 세워요. 그러면 출애굽 때는 저마다 가정마다 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와서 신약에도 똑같이 저마다 자기의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자기의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동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서로 다른 구원자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평이한 구절을 통해서 교리를 세우고 모형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바른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다양한 예수와 다양한 구원자가 존재하여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유일하다는 교리는 성경의 평이한 본문에서 나온 것이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따라서 어떠한 모형이나 상징도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마치 구원자가 여러 명이 있다는 것과 같은 비슷한 출애굽기 문맥은 그렇잖아요. 각 가정마다 대속하는 양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분명한 구절, 하늘 아래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하나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에요. 그럼 이 분명한 구절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요. 아무리 구약 성경에서 기가 막힌 것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어떤 비유나 상징 중에서 기가 막힌 것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분명한 말씀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이한 본문에서 나오는 교리가 지지하지 않는 이상 모형이나 상징만을 통해서 교리를 세우면 거짓 교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는 평이한 문장으로 기록된 본문 위에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 상징이나 모형을 통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초, 뭐라고 그러죠? 공구리를 친다고 그러나요?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건 평이한 구절이에요.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벽지를 발라줘. 시멘트 있으면은 들어가서 살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벽지를 바르잖아요. 다 내장재를 또 치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형이에요. 내장재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이 골조가 잘못되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골조가 없으면 기둥도 없는데 그냥 벽지만 이렇게 세워놓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교리는 항상 평이한 문장으로 기록된 본문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상징이나 모형을 통해서 그것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징이나 모형은 평이한 문장에 근거해서 세운 교리의 예화일 뿐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리는 모두 평이한 문장에 근거하여 확정된 것이지 모형이나 상징에 근거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문자적인 본문을 해석하는 네 번째 원칙은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 이상의 상징이나 모형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진리가 무엇이죠? 본문을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진리예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막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니에요. 한 가지 진리.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에요. 이 비유를 보면 반쯤 죽게 된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단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맞아떨어져요. 타락한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죠.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에요. 일단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면에서는 율법과 종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과 종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무리가 없어요. 이것도 성경의 다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해석입니다. 율법과 종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율법,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둘 다 성경의 다른 부분과 그렇게 충돌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이런 식의 해석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문제에 부딪히는데 제가 볼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가 이제 기름과 포도주에 오면 해석이 이제 완전히 산으로 가버려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죄사함과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건 비유예요. 근데 비유에서 지금 교리를 끌어낸 거죠. 기름과 포도주는 죄사함과 성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구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는 이상한 교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주석가들은 기름과 포도주가 구원과 성령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구원과 성령.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구절이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보면 더 읽어보면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니라. 어떤 주석가는 본문에서 말한 이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이 두 가지 예식, 즉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침례와 주의 만찬이 무엇에 대한 지출인 것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데나리온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올 때 다시 더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면 무슨 비용을 지불한 거냐는 거죠. 침례와 주의 만찬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비유로부터 교리를 끌어내면 듣기엔 좋아요. 뭐 구원과 성령, 무슨 뭐 침례와 주의 만찬 좋아 보이는데 말이 안 되게 돼요. 교리가 이상해져. 침례와 주의 만찬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다분히 그렇죠. 무엇인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맞지가 않다는 것이요.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또한 성경 어디에서도 침례와 주의 만찬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구절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여관 주인은 성령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여관 주인이 성령님이라는 주장은 성령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측면만 빼면 어쩌 맞은 것도 같아 보이지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 값을 지불하고 그렇죠. 뭔가 이상해져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단들은 막 풀어가요. 이 비유를 막 한도 끝도 없이. 책 한 권도 써요. 이거 갖고.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 비유 하나만 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발굴해내서는 안 돼요. 비유를 통해서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을 살펴보면 동시에 넷째 원칙에 해당되는 그런 예를 또 살펴볼게요. 다섯 번째 원칙은 비유이든 상징이든 평이한 구절이든 간에 단 한 번 언급된 것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비유를 근거로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교리는 평이한 구절을 원칙으로 교리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평이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한 구절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리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할 구절이 없어요. 비유와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비유는 보충 설명이에요. 비교 대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물론 비유를 그 말씀에 해당되는 비유를 당연히 참조 구절로 제시를 해야 되지만 비유는 보충 설명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1대1 대등한 관계의 구절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비유는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교리를 가르칠 때는 분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 교리에 관계된. 그 대등한 구절을 비교해야지 두 구절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구절만 있다. 분명한 구절이에요. 비유는 아니에요, 이 구절이. 근데 한 구절만 있다. 그럼 거기에 놓고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가 대표적이죠.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분명히. 분명한 말인데 그거 한 구절만 가지고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번 나온 것만 가지고 교리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수십 번, 수백 번이 나와요, 성경에. 구약 신약에서 일괄되게. 그렇죠.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끝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주제예요, 명제고.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요한복음, 로마서에만 해도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세워야지 한 번 말씀하시는 어떤 구절 가지고 교리를 세우면 또 이상한 게, 왜냐하면 이상한 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다른 구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상상으로 풀기 시작하거든요. 추측과 상상으로. 아, 이것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풀다 보면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게 간다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치라는 표현이 나오죠. 같이라고 했을 때 as죠. as.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는 어떤 비유라고 했죠. 근데 마치, 이것도 be likened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비유예요. 이것도 마치. 이것은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마치라는 표현은 다른 무엇과 연관해서 설명할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가 여기서만 나온 어떤 독특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계속 아마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그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눠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흥미있는 비유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비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말론 관련된 이단 교리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보면 등장인물도 많죠, 벌써 막. 그 등장인물의 어떤 5명 나눠져서 어떤 또 특징이 분명해요. 하고 있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제가 읽은 비유는 하고 있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비유 맨 끝에 나와요.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기름을 얻어야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우리는 그 날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며 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비유에 나오는 다른 모든 설명들은 깨어 준비하라는 한 가지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설명에 지나지 않으며 또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다면 이 해석을 통해 새로운 교리를 창작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해석 원칙을 위반해서 이 각 구절을 한번 하나하나 막 해석해 볼게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것을 해석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전체 사람들 중에 50%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고 50%는 재림하고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50%는 그럼 50%는 구원받고 50%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아니죠.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50%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고 50%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퍼센티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절대적으로 막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5명 거기에 의미를 둬서 막 해석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은 구원받고 반은 구원 못 받았구나. 근데 성경 어디서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 어디서도 퍼센테지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해석을 지지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절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절반은 준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2절을 잘못 해석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비유가 가르치는 것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3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게 비유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절반은 깨어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잖아요. 비유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해석이 돼버리는 것이요. 디테일하게 해석해버리니까. 두 번째는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설한바 같이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퍼센티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2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요. 이 비유의 해석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오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이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비유를 가르치는 사람은 이 비유에 나오는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식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성령님으로 비유하시지 않고 항상 생수를 성령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성경에 하면 순수한 물,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이 항상 성령님을 상징해요. 이 비유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예,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면서 이제 이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치고 간단히 퀴즈를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목사님 시간은 이제 휴강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시간은 다 마치고 설교의 준비와 전달이라는 것을 3주간에 걸쳐서 6월 첫째 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